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길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의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더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대로를 전해야만 하지만 오늘날의 많은 교회의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제 아래에서 교묘하게 자기의 말을 섞어서 전하는 설교자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기도로 마음의 문을 여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로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씨 뿌리는 비유의 결과들처럼 사탄이 때로는 가시덤불처럼 우리의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고 때로는 길가처럼 우리의 마음을 굳어버리게 만들 것이고 때로는 돌밭처럼 우리 안에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막는 영적인 방해에 쉽게 넘어지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셔야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잘 대언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것도 복임을 기억하면서 이 일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함께 만나서 아람 왕에게 빼앗겼던 길랏 라못을 되찾는 전쟁을 벌이는 것이 과연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만 이 아합이라는 왕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한 왕입니다. 그가 아내 이세벨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이스라엘 곳곳에 만들었고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종용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영적으로 아주 타락했던 왕이 아합인데, 그런 아합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늘 가까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지자 중에 최고 선지자라고 평가받는 엘리야도 이 아합의 시대 때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상반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보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아합에 있었다는데, 아합은 아주 직권의 메시지를 전했던 이 미가야를 좋아하지 않았죠. 즉 하나님은 아합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또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배신하는 아합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합을 사랑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아합이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아무리 아합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심지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쳐 죽이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내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여전히 엘리야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죠. 또한 오늘 본문의 미가야 선지자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아합 주변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선지자들은 다 아합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말들만 전했을 뿐이지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라는 사람은 달랐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면서 이 말씀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어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합이 미가야를 어떻게 여겼죠? 귀찮은 사람, 미워해야만 하는 사람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의 비위를 맞추는 선지자들은 길르앗 라봇을 되찾는 전쟁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후에 본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미가야는 길르앗 라못에 가면 패배하고 아합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아합은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고 전쟁을 벌이다가 길르앗 라못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개들이 핥아먹는 저주를 받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지 않은 결과가 아합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선지자들이 질비했다면, 또한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변화되었다면 아마 아합에게는 이런 결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아합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합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합은 영적인 귀가 닫혔고 영적인 마음이 닫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 결과 저주의 말씀을 받았고 저주의 인생으로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들어도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에 남지 않는다면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시고 정말 철저히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참평한 재단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에 영적으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갖기 위해 늘 깨어 기도하시며
또 참평한 재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설교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온전히 서는 교회, 복음만을 말하고 복음을 복음으로 듣는 영적인 귀와 입이 열린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쇠락의 길로 가게 되지 않으며 더욱더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지역과 나라와 온 세상이 변화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와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예배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평한 재단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재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을 아멘하며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마음의 정결함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회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가감없이 잘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교회, 오늘날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이 참평한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귀와 입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